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익히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 27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론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영광스러운 지식입니다. 영광스러운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네. 오늘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전혀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육 수준의 문제도 아니고 학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 있고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제 경험상 마찬가지예요. 정반대로 집안 대대로 교회를 다녔고 또 목사를 대대로 이어지는 집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분을 전혀 믿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지성을 갖추고 또 학위도 높아요.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학문을 배우고 익힌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존 웨슬리 아시죠? 이 존 웨슬리는요, 거듭나지도 못한 채 선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모라비아 교도를 만나고 나서 구원받게 되거든요. 회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채 오늘날 목회하고 거듭나지 못한 채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지혜로 안 돼요. 이 세상의 학력으로, 학문으로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9절. 고린도전서 3장 19절 보시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장 보세요. 앞장 2장 14절.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여기 본성에 속한 사람, 내추럴 맨입니다. 그죠?
예전 성경에 뭐 자연인 되어 있죠, 그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유교의 창시자였던 이 공자를 믿지 않아도요, 그 공자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공자의 어떤 학문을 배울 수 있어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부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석가모니의 사상 학문을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분들을 믿지 않아도 그들의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이해하는 데는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시작도 못해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은 바로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우리의 리디머,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의 첫날 예배 드릴 때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자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를 펴도 에스더를 펴도요, 또 느헤미야를 펴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펴도요, 거기에 나온 주인공은 누구에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사야 같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되게 훌륭해 보이고 위대해 보일지라도요, 포커스가 어디냐면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우리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도 내가 잘했다 뭐 이런 간증은 이거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간증이거든요. 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 내용이 바로 성경 기록인 거죠. 성경 기록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요,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글이라면 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39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 그것도 기독론은 바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거든요. 성경의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은요, 이 성경을 공부할 때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전체를 다 구원을 중심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언약 신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해합니다. 언약 신약, 이게 개혁 신학자들이 이제 믿는 관점이거든요, 이게요?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세우실 왕국의 주제입니다. 하여튼 어쩌거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이름과 칭호들을 받으신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단들 때문에 우선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그분의 피를 통해란 말이 지금 잘 들어있죠? 변경 성경에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가 빠져 있거든요. 15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여기 이제 포인트가 15절입니다.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요, 형상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제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형상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금하시는 거거든요. 십계명에서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속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계속해서 뭔가 섬기고 경배할 어떤 형상을 새기려고 하고 만들려고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다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하라. 부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4절. 네, 출애굽기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 다음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파괴하랍니다.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모습도 전혀 없는 분이실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요, 뭐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그죠?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누구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씀은요, 오늘 공부하게 될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우선 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누가요? 2절에 보시면 자신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더욱이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5장 가볼게요. 한번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날 남성과 여성 이외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죠? 반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이브도 미세스 아담이었던 거죠. 그죠? 아담입니다.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뀌었죠? 잘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인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이 얻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얻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죠? 이 얻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창세기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렇게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뭐예요? It's over. 끝난 거예요. 시제상으로 과거 시제는 아예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죠? 더 이상.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미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복을 주셨다. 다 시제가 어떤 시제예요? 과거입니다.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한 가지 사실은요. 이것이 바로 다른 모든 어떤 그 짐승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왜 존중해야 됩니까? 인간 존엄, 인권 얘기하잖아요. 근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형상이요. 일그러졌지만요. 어쨌거나 그래서 창세기 9장 한번 볼까요? 9장? 창세기 9장.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성경은 창세기부터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죽이면 죽입니다. 그죠? 흘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3절에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뭔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130년을 살며 누구 모양대로요? 자기 모양대로. 뭐에 따라서? 자기 형상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에 따라서 일그러진 형상에 따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살고 낳고 죽는 겁니다. 이게 아담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살고 낳고 죽으니라. 살고 낳고 죽으니라.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밖에 없어요. 생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죽는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어쨌거나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자기 아들에게 그 형상을 그렇게 낳아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또 자기 형상 얘기할 때 이 이미지는요 내적인 부분이 더 강해요. 외적인 것보다는요. 이 사람 참 이미지 좋다. 전영님이 이미지 되게 좋네요. 이 이미지 얘기할 때 그 이미지, 또 회사 이미지, 어떤 국가의 이미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아담으로서 올려받은 그런 이미지를요, 뭔가 개선하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는 대신에 나중에 짐승의 형상을 경배하고 섬기고 또 자신들의 형상을 꾸미고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형상은 거부하고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내 마음에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이 없다면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 형상에 따라서 셋을 낳았죠. 여러분, 육에서 난 것은 뭐예요? 플래시, 육입니다. 육일 뿐이에요. 이 육은요, 누가 얼마큼 무엇으로 교육시킨다 하더라도 플래시는 플래시입니다. 육은 육이에요.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육은요, 십자가에 죽어야 할 뿐입니다. 육은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타락한 자기 형상이었다는 사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세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이게 정해져 있어, 우리한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정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구원을 정한 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세요. 예정하사 뭘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정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는 것. 이게 예정되는 겁니다. 구원이 예정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요. 고린도전서 15장도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의 차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비유가 되죠, 그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육체적으로 930세까지 살았지만 성경은 그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죽었을까요? 바로 아담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영과 죄악된 아담의 성품, 죄악된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펠로십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끊어졌어요, 다요.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본성만을 가진, 즉, 한 번만 출생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어떠한 연결도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새로운 출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그죠? 머스트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아까 그 골로새 1장 다시 가보세요.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보이지 않으시고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요한복음 14장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아버지를 본 거죠.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사야서 9장 때문인데 한번 우선 확인할게요. 요한복음 14장부터 갈게요. 14장. 요한복음 14장. 7절. 요한복음 14장 7절.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신론 시간에 공방어 가운데 삼위일체를 배우셨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서로 다른 이제 인격이시지만 원가 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강하신 하나님이고 그분 누구입니까 또? 그렇죠.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불릴 거라고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불리는 거죠.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혼이나 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뭐만 볼 수 있어요? 제 몸만 여러분은 지금 나영석이라고 하는 껍데기, 제 몸만 보고 계신 거예요. 나영석이라고 하는 영과 혼은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딴짓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의를 듣고 있지만 눈은 저를 향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집에 불을 끄고 왔나 막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영광이 다 보인다 생각하면 주일날 교회 못 오실걸요? 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투시를 다 할 수 있어. 마음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담대하게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서로.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몸으로서 계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혼으로서의 아버지 또 하나님 영으로서의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 분, 이 셋이 하나 속에 또 하나가 셋 속에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계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몸은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혼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건 뭐 3일치도 공부했으니까. 어쨌거나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에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주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 신성을 드러내기에 앞서 지금 인성과 연관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처음 난 자라는 표현. 처음 난 자. 밑줄 first born이라는 단어. 중요해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조직신학 책을 보게 되면요. 여러 사람들이 이 단어 가지고서 막 시비를 걸어요. 이거는 오리겐, 성경 변기 아버지 오리겐, 또 뭐 아리우스,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비가튼, 독생자 할 때 only 비가튼 선이죠. 비가튼, 그러니까 낳았다는 표현이거든요. 단어가 비가튼, 낳았다. 이 단어를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그 영원한 세계를 언급한다고 믿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어떤 그런 한계 속에서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결코 이 땅에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 나타난 거 빼고는요. 몸을 입고서. 무슨 얘기냐면 15절에서 형상 처음 나시는 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누구의 영원 전 상태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이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이 first born, 이 처음 나신 분이라는 용어가요. 성경에서 65번 나와요. 단 한 번도 영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왜 얘기하나 할 거 하겠지만 이 first born이 영혼이라고 가르쳐요. 영혼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쓰인 예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firstborn, 처음 나신 분이라는 용어가 예수님께 적용될 때는 항상 마리아와 연관되어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처음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처음 난 아들이시죠. 그죠? 마리아의 firstborn son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문맥이 뭐냐면 성육신과 연관되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적인 면에서 성령님으로부터 잉태되신 아버지의 올리비 같은 son, 독생자셨습니다. 그분은요. 사실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이단들을 양산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어떻게 창조물의 처음 난 자가 될 수 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신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분은 창조된 신이다.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다. 이런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창조물이에요. 그죠? 사람은 창조물입니다. 모든 창조물, 그죠?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다 창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창조물입니다. 좀 뉘앙스 다른 거 아시겠어요? 낳으신 창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친히 그 낳으신 분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이 뜻은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낳으신 첫 번째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원래 비같은, 유일하게 비같은 낳으셨으니까,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죠? 한번 히브리서 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죠. 히브리서 1장 5절.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유일한 거. 예수님이 유일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낳으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처음 낳으신 아들이에요. 처음 낳으신 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이후에 낳으신 아들이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낳으신 아들입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모든 창조물 가운데 그분에게서 난 유일한 창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주엔 사실요, 제가 변증학, 아마 예전 그 신학원에서 변증학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증학과 관련해서 이 주제를 좀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산길의 비유나 미로의 비유를 제가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든가 아니면 사기꾼이든가 정신병자이든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분은 사대 성인입니다. 아주 뭐 선한 도덕 선생님이십니다. 대원자십니다. 이렇게 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든지 정신병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믿는다며. 그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신성 이 주제는요, 성경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 바로 예수님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 되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어떤 예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사대 성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서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삶의 내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 삶이 변하죠. 구원받다는데 주인은 그대로 나 자신이야. 그럼 아무리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겁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단지 이분이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단순한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많은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아니라 the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여하는 것은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구원할 수 없어요. 나 자기 십자가 믿는데, 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다 믿는데요. 다만 그분 하나님인 거 안 믿는데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출판되고 있는 성경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점점 더 많이 삭제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런 주제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양 옆에 있는 강도, 우측 강도 했죠. 그 십자가를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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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있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강동은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 이분 꼭 만날 겁니다. 조만간. 만나면서 당신 덕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확실히 얻게 되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싶어요. 이분 때문에. 이분 교회 나간 적도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거의 죽기 직전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어쩌거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병경생들은 예수여, 주여를 예수여를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리가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주제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관계는 뭐냐면 다른 종교와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가지는 관계와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죠? 부처, 공자, 또 모하메드를 섬기는 종교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내용 교리예요, 교리. 반면에 성경적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분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분의 어떠하심이 제일 중요해요. 인격,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인류 역사에서 그분을 아주 독특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한번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하나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구절들, 또 하나는 성경을 다른 성경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분의 신성에 대한 구절들을 한번 나눠서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7가지 사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뭐냐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확인해 보죠.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 얻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 증거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기적 말고도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모두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선택된 표적들은요,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독특한 목적이 있는 표적들입니다. 여러분, 사인, 표적할 사인. 사인이란 뭐예요? 그 자체가 아닌 다른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표지판은 뭘 가리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부산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나오죠. 사인이 나옵니다. 그 표지판은 부산이 아니에요. 아니라 부산으로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사인, 표적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곧 신성의 증거들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요, 잘 아시는 대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킨 어떤 질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학교 교사들과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초등부를 맡은 한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믿어지지는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인용했습니다. 자매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마음에 잘 소화해서 가리키는 데가 포커스를 두라고. 아이들이 마음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지면, 성경에 보면 아기까지 채우고 나니까 포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포도주 바뀌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섬기다 그만 중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아기까지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 끝까지요. 최선을 다해서.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기까지가, 사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요. 교회 수요일 날마다. 근데 이 아기까지라는 표현이 너무 오랫동안 마음이 갔어요. 단어에 갔어요. 뭘 말씀하실까? 아기까지. 저 여러분이 아기까지, 이 표현 자체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기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면 변화는 하나님께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누군가 그래요. 교회에 누군가 남편을 데리고 왔고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런 얘기.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기까지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만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 처음 창립할 때부터요, 80대 어르신인데 이분이요, 하여튼 중국에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로 오게 되셨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고 너무 잘 들으세요. 구원 안 받은 채. 안 받은 채.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분이 처음에 오실 때 하신 말이 저한테 어떤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저는 와서 예배만 드리겠다고 하셨던 분인데, 전 주로 오전 날 복음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구원 받으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푸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각자 내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말씀만 충분히 좀 부어주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구나. 그죠? 어쩌거나 지금 이 기적도 바로 물을 포도적으로 바꿔주신 일입니다. 질적 변화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질적 새로움의 변화의 증언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적 변화의 주인공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어떤 아주 귀인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54절 볼까요? 54절? 한번 54절. 요한복음 4장 54절.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 행하신 몇째 기적이요? 둘째 기적이니라. 둘째 기적.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 계신 예수님께 어떤 귀인이 와서 자기 아들이 죽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요, 하루 반나절 이상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아픈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고쳐주실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에 보시면 내 길로 가라. 내 아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귀인이 이제 집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종들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둘째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나오죠. 그리고 38년은요. 신명기 적어놓으세요. 보다가 신명기 2장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맨 기간을 연상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까지 이른 기간을 38년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죠? 8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야, 이 명하시니까 치유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해답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의 기적이었다는 사실. 네 번째 기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야,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요, 아파트만한 빵하고요, 고래 2마리래요. 그냥 5,000명 먹이니까. 엄청,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어린아이 도시락이었거든요. 거기 나오잖아요. 뺀데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다 보면, 막 폭소를 금하지 못해. 이게 뭐예요? 코미디도 아니고, 우차사도 아니고, 웃긴 거예요, 이거요, 보면. 그죠?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들과 어린이를 합치면 좋게 15,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들을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는요,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많고 크냐도 그분께는 문제가 안 돼요. 그 문제가 안 돼요, 진짜로요. 안 믿어서 문제지.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죠. 문제는요,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고 그분을 참으로 신뢰하는지,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 문제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해답이신 그분을 알고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의 양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그분께는요.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이 나와요.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서 건너다가 이제 바람과 파도를 이제 만났습니다. 사투를 거듭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을 배에 용접하자 바람과 파도는 멎고 배는 목적지에 안착합니다. 제자들은요, 그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이 자연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의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분이심을 알게 된 제자들이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4장에 잘 나와 있죠? 그들은 그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6번째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둘러싼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2절에 보세요. 2절.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선생님이요,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야. 그러니까 2절에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어떤 편견을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운명론적 인과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기대와 달랐어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씻어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어떤 성경교사는요, 진흙을 바르게 하신 것은 인간을 본래 진흙으로 빚으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운명을 초월히 일하시는, 운명을 바꾸시는 분,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인간 누구나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죠? 다 경험하실 겁니다. 경험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랑하는 제자였던 나사로가 병을 얻어 죽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만한,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소서. 그 다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듭니다. 사고 당합니다. 어려운 일 겪습니다. 다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뭐 했다고요? 병들었나이다. 병들었나이다 였어요. 만약에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라면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선 여기 11장에 보시면요, 또 의외의 사건 뭐냐면 11장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쭉 읽어볼게요. 4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5절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또 반복합니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6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사랑하시는데 바로 달려오셔야죠. 왜 이틀 더 머무셨을까요? 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병들었을 때 고치는 것보다 완전히 죽고 냄새가 났을 때 살려주면 더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조급해 죽겠어. 왜 하나님 늦으시나 모르겠어.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꼭요. 다른 어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사실. 사랑하셨는데 이틀 머무셨다. 우리 교령이 큽니다. 그 다음에 11장 그 아래에 가보세요, 이제. 지금 죽어있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25절 보시면,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야, 뭐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요, 무덤 속에 들어가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뭐라고요?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약에 나사로야란 말 안 하셨으면
무덤 다 나왔을 거, 다 나왔을 겁니다. 진용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다 일어났을 거라는 사실이죠. 창조주시거든요. 그분은요. 나사로와 나오느라. 이 사건은요,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있을 부활의 사건을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이 표적은요, 그분께서 질적 변화의 주인이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양을 초월하시고 어떤 상황도 초월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부활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증언이에요. 우리 이런 기적 이외에도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많은 어떤 진술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가볼게요.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 구절이 너무나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이단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Jesus is a God, God가 소문자예요. God가 소문자로 돼, God 대문자가 아니라 God가 소문자로 돼 있다는 거. 하나의 신이거든요. 그냥 신에 불과한 거거든요. 성서를 다시 쓴 거야. 그죠? 다시 쓴 겁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한번 로마서 5장을 볼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5절.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면 다 변개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로마서 9장. 이것도 신성에 대한 구절이라면 변개되어 있겠죠, 뭔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보세요. 9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맞죠?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그 다음 그분은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대문자 하나님이시니라. 맞죠? 근데 이게 변개된 성경에서 어떻게 되냐면 콤마가 바뀌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니라. 끝났어. 마침표 찍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킹님 성경에서는요, 보시면 그분께서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is over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콤마가 있죠. 이 콤마가 변개 성경에서는 마침표로 점을 찍어놨어. 이렇게 그냥 구분해 놓은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뒤로 구분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심을 보여주려고 바꾸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 이슬람 교도들, 여호와의 증인들, 많은 이런 종파들이요,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하신 분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이라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어요. 한번 요한복음 10장도 볼까요?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짧은 구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죠. 원입니다. 원. 하나이신 분이신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세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신성 모독은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거든요. 반대라면 돌을 드는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이시라면요. 그죠? 그러니까 33절에 보시면 보세요. 3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선한 일이라는 거 알아. 신성모독 때문이니 그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선한 일들은 인정했어, 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나 하신 일은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뭔가 표적을 본다고 해서, 뭔가 체험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여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보세요.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8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특히 예수님의 원수들조차도 주님께 선언하신 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요, 아버지와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해야 한다는 것.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해하거나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들었고 이해했습니다. 다만 그 말씀 믿지 못했을 뿐이에요. 믿지 않을 뿐입니다. 이와 달리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이기 때문에,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이사야서 9장을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사야서 9장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자 보세요.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조금 더 직역하면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로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라. 조언자로 불려질 다 연결됩니다. 콜드란 말, be called 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his name shall be called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존하는 아버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죠?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로 불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풀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다시 가보시면요, 19절에서 아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면 아들도 다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죠? 또 21절에 보시면 아버지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능력을 많은 증거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22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심판자시거든요. 23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2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만이 죽은 시체의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사역에 있어서, 뜻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또 신적 공경에 있어서, 통치권에 있어서, 생명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다 하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이신 거예요. 58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8가지 증거들입니다. 이게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요, 대원자 정도로, 교사 정도로, 어떤 박애주의자 정도로, 어떤 삶의 롤 모델 정도로, 그래서 단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나 가르침들로 인해서는 존경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한다면,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옛날에 그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그분의 가르침, 말씀들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줄 아셨거든요. 그래서 도올이 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저 읽으면서 아이고 헛소리 하고 있네. 읽으면서 헛소리 하겠다고 쉬는 시간에 읽고 이런 건 쉬는 시간에 읽습니다. 화장실 갈 때 읽거나. 네. 그래서 요한복음 다른 나머지 구절들은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10장 30절 하나. 본질에서 하나시거든요. 그죠?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본다고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도마가 이제 신앙 고백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6장만 확인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여기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면서 34절에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 아래 보니까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어 있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연관되는 거예요. 다 이게. 이런 것들.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 더 보죠. 시간 있으니까. 디도서 1장에 보시면 요거 하고 마치겠어요. 디도서 1장. 보세요. 디도서 1장. 안 찾는 구절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도서 1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디도서 1장 3절과 4절. 지금 신성에 대한 포커스를 보는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과 4절.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요.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나오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그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 위에는 God our Savior고요. 아래는 The Lord Jesus Christ our Savior입니다. 그러니까 The Lord Jesus Christ가 God입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이런 걸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것들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신성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